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최근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교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콰도르 지진 피해민들에게 5억 원의 구호금을 전달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교 서해협회가 제8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해 전남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보수적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7개 주요 교단장들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를 출범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한교연은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7개 주요 교단장들은 9월 열리는 교단 정기총회에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결의하고 올해 안에 통합총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77 개혁정관을 통합정관으로 채택하고 통합 후에는 교단장들이 공동 대표회장을 맡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한교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77 정관에 따르면 현재 다락방 세력이 속한 예장개혁총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기총에서 그동안 2번씩이나 검증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놓고 결국 배제하면 법적 소송에 시달리게 되고 연합기관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교연은 이영훈 대표 회장이 한기총에서 탈퇴해 우리와 함께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대표 회장이 건전한 교단들과 함께 한기총에서 나오면 한기총은 자연스레 이단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기총 안에서 다락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대표회장이 한기총에서 나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교연은 한기총과 7개 교단장들이 주장하는 선통합 후 조치는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며 이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선통합 후 조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4월 6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에콰도르 대지진으로 아직도 많은 피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피해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구호금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진행된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모금 활동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최갑성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6.25 시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은 세계 구호기관인 액트 얼라이언스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 지역 100여 가정에 임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사드 비판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중국 측의 과도한 사드 비판을 자제하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STS중공업,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조선, 건설,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이 17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1973개사 중 부실 징후 가능성이 보인 602곳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모두 19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의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더위가 극심했던 최근 2주 사이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응급실 방문자만 집계한 수치로 병원을 찾지 않은 온열 질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온열 질환자의 75%는 남성이었으며 26%는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열경련 순이었습니다. 8월의 첫 주말, 피서객들이 전국 휴양지에 대거 몰리면서 사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6일 여수에서 열린 바다 수영 대회에서 64살 강모 씨와 45살 조모 씨 등 참가자 2명이 숨지고 참가자 1명이 탈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일에는 영흥도 산재대교 인근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관광객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핀란드로 향하는 피네어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갑자기 결항해 승객들이 하루가 넘도록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실시한 유권자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클린턴의 지지율은 50%로 42%인 트럼프를 8%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357명으로 181명에 그친 트럼프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가 막말 발언 등으로 당 지도부와 충돌하면서 낙마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복화술이라고 하죠.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로 불리는 안재우 소장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복화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안재우 소장을 박은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 여사님,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행복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깡 여사가 구티비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줌마 같은 깡 여사의 목소리는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안 소장은 20여 년 전 우연히 복화술 공연을 접하게 되면서 복화술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복화술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안 소장은 직접 해외에서 책을 구입하며 10여 년을 홀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안 소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인형을 통해 전함으로써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안 소장은 자신의 공연 마마쇼에서 깡 여사란 캐릭터를 통해 이 시대 어머니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깡 여사의 말에 속이 다 시원하다며 돈을 주고 간 어르신도 있습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한 안 소장은 복화술과 복음을 접목한 기법으로 복화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소장은 사람의 내면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복화술이 최고의 전도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 복화술의 매력이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역 인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역 인형에게 줘서 그 인형이 전할 때와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복화술사 양성을 위해 행복한 복화술 학교도 직접 운영 중인 안 소장은 복화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붓글씨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온 한국기독교서예협회가 제8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 전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서예, 문인화 등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유수의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4일 열린 시상식엔 야곱의 축복을 서예로 표현한 지영주 작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쓴 장동철 작가 등 4명의 작가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서예협회 홍덕선 회장은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 대상 없이 우수상 공동수상을 하게 됐다며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서예협회가 기독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주 작가는 첫 출품작이 귀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교서예협회는 성경 말씀을 담은 서예 작품과 기독교적 가치가 표현된 문인화 등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종로구 백악미술관에서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 이동호 사무총장이 이동현 대표의 사퇴 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동현 전 대표는 목사직을 내려놓았고 앞으로 돌아올 일은 없다며 내가 대표가 될 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동현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고신 측은 조만간 이 목사의 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한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내용의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하나님은 남과 북이 연합하기 이전에 남한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먼저 연합하길 바란다며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연합해 하나 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학내 단체 채팅방에서 교수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학생 3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성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학생들은 피해 교수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산 충정교회에서 기독교 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는 힐링 캠프가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캠프에는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 백석대 기독교 상담학 한재희 교수가 강사진으로 참여합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